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의 공의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공의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 본문에 대한 각 계명들에 대한 혹은 전체적인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설을 해 주신 가운데서 맨 마지막 해설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해설 부분이니까 맨 마지막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해설을 해 주시는데 마지막 계명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니까 전체적으로 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근본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십계명을 지키려면 이 하나님의 근본 정신인 공의를 잘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실제적인 이제 상황에서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계명인데요. 구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십계명의 구계명.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명을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더구나 앞에 단서가 더 붙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해하려고. 내 이웃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재판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위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3장 오늘 읽은 본문의 1절 보십시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게 구계명의 내용의 핵심을 이렇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재판에서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요즘은 이런 일이 참 빈번하게 또 쉽게 일어나죠.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말을 헛뜨리는 것. 그 헛뜨리는 의도는 그 사람에게 뭔가 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SNS 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말 해도 되느냐? 이해해도 됩니다. 근데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는 거짓말, 이거는 좋은 거짓말, 이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 혹은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우냐? 어렵지 않으냐? 공이냐? 아니냐? 불이냐? 이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지도 않고 나 개인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동정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잘해주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이렇게 성사가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공정하게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요. 당신은 부자니까 좀 손해봐도 되잖아. 이 사람 좀 좋게 해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더 좋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가난한 사람이 더 유리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십니다. 그건 네 생각이야. 네 동정심으로, 네 양심으로 그렇게 어렵다, 어렵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판단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거짓말은 좋은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은 나쁜 거짓말이다, 이런 판단을 다수결에 따라서 해서도 안 되고, 나의 동정심에 따라서 해서도 안 되고, 나의 얄팍한 양심에 따라서 해서도 안 됩니다. 6절에 보면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거는 가난한 자라고 무시해서 부자의 편을 들지 말라. 가난한 자와 부자가 이렇게 다퉜을 때 부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대부분 합니까? 부자의 편을 들면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을 8절에 주십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나는 떳떳하다. 나는 양심껏 나는 재판하고 양심껏 나는 판단한다.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도 사람의 양심이란 것은 참으로 간사한 것입니다. 뇌물을 받는 순간, 돈을 받는 순간 그 양심이 변질이 됩니다. 희한하게 변질이 됩니다. 양심 따라 한다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양심적이지 않은 그런 판결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동정심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수결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누구나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하게 대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며, 원수의 소유인 길 잃은 나귀나 소, 그걸 내가 굳이 찾아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원수의 집에 끌고 가서 당신 소가 이렇게, 당신 나귀가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던데 내가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평소에 악한 인간이, 저 악한 인간이 악한 짓을 많이 하더니 하나님께 벌을 받네. 고소하다, 잘됐다. 그러면서 내버려 두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버릴지니라. 악인이라고 해서 다르게 기준을 대지 말고, 착한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이니까 더 잘해줘야지, 이런 기준을 우리가 임의로 갖다 대지 말라 그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지만은 부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 착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지만은 악한 사람 위에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있죠, 그죠? 네. 악인과 선인 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네가 왜 차별하는 거야? 그건 네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여러 번 반복해서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종되었던 곳에서 내게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구출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이것을 잊지 말고 내가 준 이 계명들을 지켜라. 이 계명을 지킬 때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내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네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네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이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되새겨야 돼요. 이것 되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내 판단으로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네. 그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이네. 그 말씀이 정말 좋은 옳은 말씀, 은혜되는 말씀, 마땅한 말씀, 정말 그럴듯한 말씀, 이렇게 여겨져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렇다, 옳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옳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게 어떤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옳다 아니다를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재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기막힌 말씀이네. 정말 그렇네. 맞아. 예. 이렇게 해서 아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기준은 그것이 옳고 그르고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영 택도 없는 말씀 같고 옳지 않은 말씀 같고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은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 완전히 틀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확인되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아멘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에 맞고 내 판단에 맞는 말씀이 참 좋아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틀리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때의 아멘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의가, 우리가 가진 공의가 이런 공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거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양심이 옳다고 여겨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악인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잘라버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더 동정을 해서 더 많이 베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지켜야 될 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고 그 의로운 태도로 우리가 나의 이웃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계명을 의롭게 내 뜻에 합당하게 반듯하게 계속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계속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장 10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앞에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십계명 서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안식일 계명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가 종이 되었던 자리에서 네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구출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네게 안식일을 지키라 한다.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가난한 자들, 객들, 고아들, 과부들을 쉬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쉬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너도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쉼으로써 네 문안에 유한 사람들, 네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쉬게 해 주어야 된다. 내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너를 끌어내어서 안식하게 해 주었다. 그러니 너도 네가 안식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안식하게 해 주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영향력이 미치고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저 주는 사람이 되라.
거저 받아놓고 대가를 하나님께는 내가 거저 받아놓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그걸 만약에 대가를 받고 베풀면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양심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건을 장사를 하는데 말이죠. 장사를 하는데 내가 100원에 떼왔으니까 10원을 붙여서 혹은 20원을 붙여서 120원에 파는 것. 이게 양심적인 거죠.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수송료도 물리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내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됩니까? 대가 없이 줘야 됩니다. 물론 내가 뭐 전기세 있고 뭐 가게 유지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그것만 붙이고 사실 줘야 됩니다. 똑같은 물건이라고 해서 대가 없이 받았는데 다른 대가를 치르고 가져온 물건 100원짜리하고 똑같은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격을 똑같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양심이 없는 거고 도둑놈입니다. 원가에 따라서 그렇게 가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너도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이걸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하루만 지키고 끝나는 일이 아니죠. 안식일은. 그죠?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매 7일마다 지켜야 됩니다.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무슨 생각을 하라 그런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셨다. 내게 구원을 주셨다. 내게 해방을 주셨다. 안식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엿새 동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고 쉬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드시는 것을 그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만들어서 쉬었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 것을 내가 기뻐하며 쉬었다. 너희는 이 안식일 날 기뻐하며 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속한 사람들, 내가 줄 수 있는 내 권속들에게 나도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 주신 이것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6째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가난한 자들, 안식일만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셨고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매 7일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해주는 그런 날을 정하여 지키고 매 7년이 되면 모든 종들을 다 해방해주는 안식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불합리한 제도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은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그 제도가 영원한 제도는 될 수 없다. 고정적인 확정적인 제도가 될 수 없다. 너희는 내게 은혜 받은 자이고 모든 너희 백성들은 내게 은혜 받은 자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될 자유가 있다. 그 자유를 너희가 스스로 막지 마라.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너무 힘들어서 가난해져서 빚을 많이 지어서 종이 된 사람들을 매 7년마다 다 아무 조건 없이 해방시켜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땅도 6년 동안 수고해서 너에게 양식을 내준다고 정말 땅이 수고해서 그렇게 곡식을 내고 그렇게 했으니까 6년 지난 다음에 7년째는 쉬게 해줘요. 땅까지도 쉬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50년이 되는 7회가 7번 지나고 난 다음 해에는 모든 상황을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허락한 상황으로 되돌리는 희년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희년의 대표적으로 해야 될 것이 땅을 거래한 것을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쉽게 말하면 땅인데요. 땅을 사유화할 수 없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땅을 매매는 할 수 있는데 소유권은 언제나 본래 주인에게 귀속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건 영원히 내가 너에게 준 땅이에요. 형편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 수 있습니다. 근데 팔 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권만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기 전까지의 사용권만. 희년이 되면 반드시 본래의 소유주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무조건 되돌려 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건 내 거. 내가 땀 흘려 벌었으니까 이건 내 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악하다고 그러십니다. 네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 네가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그 지혜, 지식, 그게 다 내가 준 거잖냐? 네 몸 네 거냐? 네 지혜가 네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14절에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3번의 절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 예배가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잊지 않고 그 깊이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신 이 계명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6월절인데요. 특별히 6월절을 지키라 그러시면서 무교병을 강조하십니다. 무교병의 의미가 뭐냐면요. 무교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맛있게 생겼습니까? 맛없게 생겼네. 좀 맛없는 떡같이 생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맛없는 떡이. 딱딱하고, 예. 뭐 이게 들어간 것도 없고, 그냥 밀가루 반죽만 가지고 이렇게 구운 떡입니다. 이걸 부풀려서, 이렇게 허물을,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려서 그렇게 구우면은 부드러운데, 부풀리지도 않고, 그냥 밀가루만 가지고 구웠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릴까요? 아니, 내가 갖고 있어요. 아주 급하지 않으시면 예배 중이라고 잠깐 이따가 전화한다고 예배 했습니다. 중이라고. 저는 좀 이따 갈게. 네. 이 떡이 아주 맛있는 떡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떡을 먹었습니다. 왜 이 떡을 먹었냐 하면은 출애굽이 아주 급하게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가지고 막 애써서 준비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렇게 만약 출애굽이 일어났다면 그들 자신이 아마 이때쯤이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성공해서 이게 성공이 되면 우리는 출애굽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아마 미리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출애굽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애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작스럽게 출애굽한 그 상태에서 나가면서 그래도 이동을 한참 해야 되니까 먹을 거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을 부풀려서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밀가루 반죽 그냥 갠 상태에서 바로 구워서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해. 너희가 얼마나 갑작스럽게 출애굽했는지. 너희가 뭐 준비하고 애써서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너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것 기억해라. 무교병 먹으면서 딱딱한 빵 먹으면서 그것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맥주절 지키라고 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지키라냐.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추수를 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와 달리 이 맥주 추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입니다. 버리죠. 아니, 미리죠. 1년에 최초로 추수를 하는데 주식을 추수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합니다. 그 감사를 어떻게 드리라 하느냐 하면은 신명기에 보면 이 감사를 드릴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객들, 이방인들, 고아들, 과부들, 레위인들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감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그렇게 곡식 갖고 가지고 추수를 했는데 왜 그렇게 나눠야 됩니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래서 추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추수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곡식을 익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어. 인국식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그런 힘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은혜를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가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 줄 수 있어야. 그래야 진짜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장제를 지키라 그러셨습니다. 수장절, 추수절입니다. 가을에 봄에 밀을 거두고 가을에 모든 다른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이제 봄과 가을에 거둔 곡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창고에 들여서 보관을 하는 때, 1년 농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1년 농사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서 풍성한 걸 주셨습니다. 맛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그러냐면은 초막을 지어놓고 풀로 나무로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지내면서 감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멀쩡한 집 놔두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은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거두고 그런 그 때문에 자꾸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광야에서 너희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셨듯이 그렇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건 잊지 마라. 그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막 지어놓고 광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광야에서 만나 주신 것처럼 이 강도, 이 밤도, 이 배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의롭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양심대로 혹은 다수기를 따라서 그렇게 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판단하는 악인과 선인을 똑같이 대하시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를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런 의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보니까 옳으네요. 그거 괜찮네요. 맞는 것 같네요. 이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옳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면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뭘 받거나 다른 것에서 내가 얻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따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yes,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no 하는 그런 의를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